시간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별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쳐보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울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깨끗게 시켜주시고 정결케 시켜주시어서 하나님 모습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시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미력합니다. 미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임하여 주시어서 각신령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분들은 다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과 주의 마음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아멘. 전자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니 생수강이 내게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니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라 날 부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니 생수강이 내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아멘.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니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넘쳐나십시오. 시작. 예,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넘쳐나십시오. 우물물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솟아나.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라. 넘치도록. 아멘. 솟아나라.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님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리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상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3구역 박현애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고 김정호 사모님 향년 86세로 1월 16일 목요일 오전 6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으로는 623구역 박현애 집사님과 사유되시는 신영대 집사님께서 계십니다. 빈소는 신락원 김포 장례식장 치료실이고 위로 예배는 다녀왔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김은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영광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또 상례 소식이 있습니다. 651구역 고 김준부 은퇴 집사님 향년 84세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으로는 651구역 부인 되시는 문양자 공로권사님 슬하의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구실이고요. 유익관 예배가 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는 오후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예배가 1월 19일 주일 오후 2시,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예배가 1월 21일 월요일 오전 6시, 교회에서는 오전 5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고 담당 교육자는 김은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는 순서설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 절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엘리야에게도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동구권을 드나들면서 문서 사역을 했던 리차드 범버렌트라고 하는 문서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문서 성경을 밀수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일이 있어야죠. 그때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던 도중에 자기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었다고 합니다.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헤아려 보았더니 365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퍽 좋아합니다. 특별히 수술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큰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퍽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6년도에 노량진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입사 동기라고 하면 동기가 있었는데 고판서 목사님, 정현우 목사님, 김장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사택 입주 감사 예배를 각 가정마다 드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주셨던 이 말씀을 제 사역의 지침과 마음의 양약으로 삼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루틴처럼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사역에 임할 때 혹은 설교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늘 이 말씀을 루틴처럼 꺼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좋아하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약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통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에게 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게 되면 링컨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링컨이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링컨 동상의 하단에 보게 되면 성경책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해서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이 성경밖에 없다라고 해서 주셨던 성경이었습니다. 이 동상 밑에 이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진 말씀 가운데 붉은색으로 밑줄 그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신앙으로 그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와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좋아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여담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와 정 반대되는 좋아하지 않은 찬양도 있습니다. 신학도 시절에 소위 말해서 금지 찬송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덜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게 되면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학의 길을 갈 때에 이 가사 내용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가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신학 시절 때 금지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덜 불렀던 노래가 부름받아 나선 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노량교회도 노량진 교회도 금지된 찬송은 아니지만 굳이 찾아서 부르면 안 되는 찬송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노량진 교회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장례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장례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거나 또 예배 전에 장례에 관련된 찬양을 오르간 선생님께서 반주를 하게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주에는 하늘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겠구나,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께서는 입에 장례 장자도 꺼내지 말라고, 상례 상자도 꺼내지 말라고 마치 금지어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장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상례 광고 몇 건 했죠, 제가요? 2가지를 했어요. 또 주중에도 상례가 벌써 4차례가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 교회가 장례가 많아서 분문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호하지 않는 찬양이 장례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말씀도 주시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함께 삼고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뒤집어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제가 빨려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궁금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책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말씀인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아마도 쉐마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저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확한 말씀이라고, 또 가장 훌륭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세 마디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다음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단락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 역시 예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상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역사와 우주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과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단락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만 중심이 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통이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통옷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예수가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수를 통하여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보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청사진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실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구약의 말씀을 주어 짜게 되면 단 하나로 종합이 되는데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의 스토리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직분에 따라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도 계시고 권사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모든 제도와 모든 교회에 있어서 중심이 누구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형제와 자매를 보실 때에 그냥 얼굴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죠? 예수를 보여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볼 때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을 이끌어서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가보지 않고 영상으로만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지었냐면 그 밑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무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된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교황의 중심이 된 거인지 간혹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고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들은 중세 시대에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다는 것을 선언하고 강조하고 희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깔뱅은 언제나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분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 말씀 서두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이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쉽게 설명하게 되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우리 심장이 멈추고 우리 뇌가 멈추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하는 것을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은 법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무슨 죽음이 있다고요? 법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호적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빨간 줄이 그어져 이 사람은 죽은 걸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못하고 투표도 못하고 국민의 도리도 못하는 것을 법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도덕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죽음에는 다양한 의미와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서두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다양한 죽음 가운데 어떠한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까? 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거함으로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 법적인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죽었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법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법적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인가, 또한 도대체 어떤 뜻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길 원하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방향만 바라본다. 절대로 뒤로 바라볼 수 없다. 결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토저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박힌 사람이 고개를 뒤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방향은 오로지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박힌 사람은요, 못 박힌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박힌 채로 걸어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능동태일까요? 아니면 수동형일까요? 네? 수동형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와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한 시제도 과거입니다. 못 박혔나니, 지금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리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의 은혜로 내가 죽고 그의 은혜로 내가 부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중간에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의 한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 안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보고 죽으라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 1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인 게 아닙니다. 누군가인 이 예수님께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와 원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원리를 설명하게 되면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요.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재현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옷을 벗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였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요단강을 건넜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그 요단강에 들어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킬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속에 사는 용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살고 있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빠뜨려 죽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에 있어서 한 가지 상징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 밖으로 올라오게 되면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생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부활을 경험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냐면 연합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서두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그분과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되었다고요? 그분과 통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의미요, 세례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어디에서나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받은 그 형장까지, 그 죄수는 형장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벌레만 돈 못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기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라는 말을 어떤 믿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그냥 밀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형국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라는 말씀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기 집 팔고 자기 땅 팔아 하나님께 바친 교인은 보았지만 자기 성질 하나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성도 단 한 명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쉬워요. 그렇죠? 지갑 열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질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셀프 컨트롤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까 같이 합독을 하셨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장 2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른 찾아보세요. 여러분 몇 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총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현재형을 말합니다. 무슨 영을 말한다? 현재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동화되는 것이고 나에게 함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커지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커지고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다 사랑하십니까? 가끔은 어떤 분은 왼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왼수 중에 왼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사랑하시는가 보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마주치는 눈빛도 보기 싫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분의 주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종지 그릇과 같은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 모실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기 앞서서 두 가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연초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 시간에 교회 전반적인 것을 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공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 김은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력, 체력,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제목은 스크린을 보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주시어서 또한 뒷결에 성전하는 데 적극 공급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이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예배의 남성 여성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진 생명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 기도학교와 바이블 관리제 가정 사역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사역과 일꾼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던지주신 은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란빛 우리가 이 지역을 호흡으로 장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장중하는 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일꾼들에게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상급을 보면서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법조계의 악한 영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민족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웃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말씀을 배워주십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법조계 가운데 악한 영의 근무사로 지켜주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에서 더욱더 평안하고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반도가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결되고 혼란받은 대정세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께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민족을 살려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시발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혼란받은 대정세가 안정되어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부서, 영아부부터 유아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에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부장관과 총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 위해 은혜가 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청장년부의 부흥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새 가족이 등록되고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교육자, 부장, 총무, 권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의 공동체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 잘 섬길 때에 교회 학교가 먹고 선생님이 서가게 하시고 부흥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흥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누방지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학생회까지 영화부 이르기까지 부흥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새가족들이 등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착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송 선교사님 그 사역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신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열방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오른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 긴급 환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43구역 우리 김종태
집사님부터 의시해서 658구역 장일근 집사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는 한심령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차려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와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선을 던져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병상에서 일어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믿음을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예수 일어나 예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동태 집사님 하나골절 보건수술 위해 왼쪽 눈 수술 예정입니다. 김길수 폭로원 권사님 장녀 장현숙님 치료 2차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박순자 명예 권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조건수 대집사님 박수자 공동권사님 박희수 공동권사님 유세영 공동완수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장일근 집사님 여러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치료할 줄이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혀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될 줄이시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술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되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통성기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시험과 진학과 유학과 군복무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사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 심령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의 음성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